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외침을 읽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발음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였는데요, 히브리어 말과 60% 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엘리 엘리. 엘리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뒤에 리는 전미사로서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크게 외치셨어요. 이 말씀의 깊이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결단코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시고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 원망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면서 그 원망에 대한 대가를, 곧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도록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조금도 지으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절대로 원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왜 크게 외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선언이셔요. 이 상태, 지금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구절의 흐름을 보면요, 앞에서는요, 죄를 범한 자들 모두가 이 형벌에 들어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은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옥이 어떠한 곳이죠? 지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총과 은혜가 없는 곳. 제가 지금 은총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어요. 사실은 은총과 은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로 말해요. 그런데 제가 왜 구별해서 썼냐면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일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지라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을 때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일반자를 지금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은총을 생각해 볼게요. 일반 은총은 햇빛, 공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총의 깊이가 더 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의 햇살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을 바라보고 공기를 바라보고 꽃들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총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일반 은총이요, 이 일반 은총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살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 햇빛, 자연들, 이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큰 나머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일반 은총 속에 그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지옥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가 아니에요.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인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리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 집 앞에 가난한 나사로가 상처가 헐어가서 강아지들이 그 나사로의 고통을 염려하고 위하여서 핥아주고 있는데, 이 부자는 소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호소하냐면, 아브라함이요, 그 비유 중에서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표현하셔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끝으로 물을 찍어 저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반 은총이 거두어졌기에 계속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모든 은총이 없는 곳.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옥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이 시간을 동원해서 설명해 볼게요. 단 1초도, 정말 조금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셔서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단절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갈라지신 적이 없으신, 하나이신 적이 없으신, 항상 하나이셨던, 그 사이에 조금도 틈이 없으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느끼시지 않으신 어떠한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는 그 상태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총도, 어떠한 은혜도 느낄 수 없는 곳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동일시 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은요, 어떠한 다른 세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다른 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와 가까이 동일시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실 수밖에 없으신 상태로 나아가시는 순종이에요. 사실 이 순종은 예수님의 본성과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역 죄인으로 동일시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이신 적이 하나이셨던, 조금도 균열이나 조금도 갈라짐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 사랑으로 온전하셨던 그 예수님과 단절이 되실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셔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세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받으셔야 되세요.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느끼실 수 없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단절. 제가 지금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설명하지만 이 단절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단절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잠깐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지금 27장을 펼치시고 계시니까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7절
37절,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세요.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추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표현하시고 알게 하셔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죽음에 이르렀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영혼이 죽음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고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데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이 두려우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민하시고 무엇을 갈등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이지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성육신 하셨죠? 왜 인간의 몸에 입으셨죠? 십자가 지시려고요. 죽으시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이 십자가를 앞두고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해 계셔야 되시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직 안 가셨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신 적 없으셨던 그분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곧 생명 그분 자체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해 나아가야 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여기서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충만하신 본성,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도무지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으신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길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떨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만약 한번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말 우리 수준에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분 모두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완전히 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낯을 가리셨어요.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진노를 다 부으셔야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은혜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막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드리셨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뜻, 우리가 그 고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겪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외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차원으로는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아까 제가 누가복음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영원히 타들어가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 생명을 얻으시려고 이 단절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이 나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로 말미암았음을 정말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 곧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그 육신의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문을 열고서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찬양을 드리며 그 죽음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일했습니다. 그 확신, 왜 그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 때문입니다. 지금 저를 핍박하고 저를 업신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물론이거니와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는데, 예수님처럼 죽지도 못했다고 전승은 이어지잖아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담대하게 죽습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죄도 사망도 그 어떠한 존재도 시간도 모든 물질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이 절규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선언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선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서서 찬양 드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찬양의 반주에 맞추어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규하심을 한번 듣는 것처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성상 하나님과 멀어지시고 하나님과 떨어지시고 하나님과 단절해 계시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육신의 고통도 있고 정식적인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완전히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그 고통이 주님께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감사 찬양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 찬양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